할렐루야. 여러분 110편, 119편, 자,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성경입니다. 거기에 5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문을 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그 구절을 읽으면서 큰 마음의 울림을 느끼고 그 구절을 내가 평생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감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읽기 좋고 듣기 좋도록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상상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철저히 해부하고 수술하여서 나의 심령을, 때로는 나의 온몸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 가평 설악면 이 아름다운 곳에까지 이 더운 여름에 오신 줄로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성도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0살 때쯤 이제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 가운데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런 교회인 줄 알겠습니까? 그저 제가 자라던 고향 쪽에 교회가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 보수적이고 정통신앙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외정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에 강요하였던 우상숭배, 즉 신사참배 강요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감옥살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는 한상동 목사님, 이런 어른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시절 혹은 대학 청년 시절도 그렇고 이 기독교 신앙 또 신앙생활 혹은 예배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배우고 훈련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경건해야 되고 아주 엄숙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주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났지요. 물론 그게 또 아주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또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 세속 문명 아닙니까? 세속 문명, 세상 문명은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바탕이 타락한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동성애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의 주장을 마치 쏙 좁고 아주 상식이 모자라는 그런 집단의 주장인 양 치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고 어쩌면 전 세계의 그런 지금 경향입니다. 사실 동성애를 끝까지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걸 금지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군가는 그런 또 법을 엄격히 지키는 나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크면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물론 또 신학생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물론 또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또 우리의 예배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엄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났을 즈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해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 좋은 교회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서도 기뻐하고 또 아주 좋게 호평을 하고 그러는 중에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독일로 단기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2년쯤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지요. 독일 통일은 1989년 우리 88 올림픽을 참석하고 온 세계가 뒤집어졌지요. 공산주의에서 온 선수들이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거지가 덕실거린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88 올림픽 때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쏘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그 이듬해 1989년 11월 달에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990년 이듬해에 소련과 동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동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에 제가 서독의 당시 임시 수도인 본 대학교에 이제 공부를 좀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참 잎사귀, 이파리 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사로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나름대로 제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서독 본 대학교에서 머물면서 공부하면서 뭐 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독일어를 다시 회상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힘겹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학 기숙사 복도의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그림 한 점이, 자, 한번 받아봅시다. 그림 한 점. 때로는 시 한 편이, 때로는 시조 한 수가, 때로는 사자성어 하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성경책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외에 모든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 한 점, 시 한 편, 시조 한 수, 여러분 사자성어 하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도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 기숙사 복도 벽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그런 그림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 그때 그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여러분도 과거에 그럼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주로 우리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혹 액자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초상화를 보면은 감남산 계곡의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바위에 손을 얹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절규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도 늘 예수님 하면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 감남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우신 예수님의 그 걸음이지요. 그리고 그 흔적이 담겨있는 그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하여 혹은 우리 기독교에 관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그쪽의 이미지만 가지고 사는 것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긴 세월 목회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제가 한 소절에서 감동이 되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런 가사가 저기 자막에 뜨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과거에는 좌절과 절망과 나약함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노래만 불렀다면, 그런 찬송만 찾아서 불렀다면, 이제는 또 다른 가사의 노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해 드리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30년을 나사렛 땅에서 목수로서 열심히 사람이 땀 흘려 살아야 되는 경험을 다 하시고, 그 다음 3년을 자신을 드러내셔서 북쪽 갈릴리, 중부지역 사마리아, 남쪽 유대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단 한 가지, 죄만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히브리 4장 15절,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신 주님이시다. 다만 죄만 없으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긴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이 무려 근 1000년을 유지했는데,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우리 동양에서는 참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신라 시대가 약 100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흉악범들은 거의 다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흉악범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반역죄라든지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사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받아봅시다. 나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 이 사상이 철저해야 됩니다. 어떤 고부간에는, 고부가 뭡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를 고부간이라. 어떤 고부간에는 부흥회 참사하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야야, 오늘 강사 목사님 일일이 니 들으라고 하는 설교더라.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 보고, 오늘 설교 잘 들었지요? 일일이 오늘 당신 들으라는 설교요. 그 해석이 맞습니까? 받아봅시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은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각자가 여러분 딴 사람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은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I fulfilled.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목사들이 좀 더 차근차근 가르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갑자기 병이 들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중환자실로 가야 되면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해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좋아 보이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는, 완전히 다 이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순간순간 묵상도 해야 되지만은 어쩌면 그 정도의 크기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다. 어찌 예수님이 한평생을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침울하시고 얼굴을 찡그리시고 인상을 쓰시고 그렇게만 사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청년들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길을 걷고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도 얼마나 인간미 넘치는 시간들이 많았겠느냐를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때때로 상상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들 사는 것이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12제자 청년들 데리고 사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상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다 해봤어요. 어느 날 12제자 젊은 청들이 같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상상력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 중에 누가 오늘 방귀 뀌었네? 제 아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뭅니다. 솔직히 자백하라. 예수님이 농담삼아 한마디 하시는데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끼지 않느냐? 주여,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방귀인 거 그거 자백하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닌데 베드로는 부인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서 하녀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농담도 때때로 건전한 농담도 즐기시면서 재미있게 사역하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더러 만약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은퇴하였고 원로 목사이지만 가정법을 써서 다시 한번 목회할 기회를 준다면 진짜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목회하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때로는 춤도 추고 왜 춤 못 출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 춤을 얼마나 열심히 추었던지 다윗이 겉옷이 옷이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 설교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11일 금요일 저녁에 서울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분께서 잼버리를 아주 멋진 말. 다른 분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 기도를 하죠. 그날 저녁에 그 상암 경기장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쉽게 말하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젊은이들 근 4만여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계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은 멋지더라고요. 그 새만금 그 벌판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어른들 같으면 말이지 성이 분이 덜 풀려가지고 기분이 덜 풀려가지고 찌부둥해가지고 인상 쓰고 그 스탠드에 앉아야 될 것인데 아이들은요 새만금 그 들판에서 그 더위 속에서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출연한 우리 한국의 뛰어난 젊은 그 BTS를 비롯한 그런 젊은 그 노래 부르는 아이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전 세계 4만여 명의 그 젊은이들이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그건 뭐 지난 일로 돌려버리고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가이들은 말이지 그 한류 문화 젊은 한국의 멋진 젊은이들과 함께 그 노래 부르고 떼창을 부르고 함께 합창을 부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가 말이죠, 얼마 전에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마음에 품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인상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 한자로 말하면 파안대소입니다. 파안대소. 얼굴을 막 여러분 뭐 주름 잡힐 거 걱정하지 않고 막 얼굴을 다 활짝 펴고 대소 크게 웃으시는 파안대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충분히 살아드리지는 않지만은 그해 1982년부터 저의 신앙관에, 저의 기독교 신자로서 저의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성도들과 같이 참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고 가꾸어 나가면서 이제 예배당을 참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그 지역에서 참 예술성까지 가미된 그런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교회에서 제가 30대 시절이네, 돌아보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한 2달 휴가를 다녀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둘러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탄자니아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지요. 거기서 이제 한 주일을 지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로부터 한 5년 전에 독일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를 만났습니다. 그 탄자니아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2시간 반을 드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보통 자기 교회에서 주일 예배하면 보통 시간을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대답 참 잘하시네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1시간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로 압니다. 만약 이야기를 좀 한다면 다방에 카페에 가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죽치고 앉아서 얼마든지 시간 보내면서 왜 주일 예배는 1시간만 해야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에 그래 쫓겨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야야 시간 다 됐다 그만해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탄자니아 현지인 교회가 예배를 2시간 반 드리는데 찬양만 1시간을 드리고 그 1시간도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 통로, 복도, 통로, 그 다음에 이 앞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몰려 나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엉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엉덩이를 마음껏 흔들면서 춤을 추고 노래 찬송하는데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전통적인 예배, 엄숙하고 경건하고 뭔가 예의를 차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받합시다. 온몸으로 온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으로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를 기뻐하실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물론 그걸 뭐 꼭 어느 쪽이 어떻다 뭐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지요. 그런 예배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시편 116편 12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소와 가축을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미가 6장 6절을 보면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소를 원하실까? 만만의 양떼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수소를 원하시고 양떼를 원하신다면 내가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소와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저는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이 우주가 바랍니다. 우주 좀 받아세요. 우주, 그 다음에 지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소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기에 제단에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이나 저기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전 3장 16절을 보면, 고전 3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한 구절인 것처럼 고전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장수를 다 좋아합니까? 우리 장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건강을 집착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마 5천년 우리 역사에서 지금만큼 장수 시대도 없었고 지금처럼 온 국민이 건강에 집착하는 때도 없습니다. 왜 장수하시렵니까? 왜 건강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니, 실컷 건강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죄나 짓고, 건강 주시는데 건강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미국에 우리 교포 어떤 집사가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에 대한 감정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실명이 되고 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쉬워하면서 감정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렇게 하느냐? 이러기 전에,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가?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 읽은 사무엘하 6장에 왜 다윗이 이렇게
왕의, 어떻게 보면은 왕이라는 자기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채통조차도 내던지고 이렇게 백성들과 어울려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운반해 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자, 한번 받아봅시다. 언약궤. 그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느냐?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보기로는 뭐 근사해 보이는 로마교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종교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치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불교, 요즘도 뭐 사람들 가운데 불교 뭐 조용한 곳에 공기 좋은 산 속에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목욕탕 가보면 산에서 내려온 서들께서, 서가 누구지요? 아니, 성녀, 스님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또 희한하죠. 스님은 님자 붙여주고 우리 목사님은 또 목사로 이리 부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그 스님들이 진짜로 얼굴이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산속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니까 그럴 수밖에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굳이 기독교 신자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도덕이고 수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것이고 수양, 철학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천지를 창조하신,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본분을 발견한 것이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사람의 뭐라고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었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성경 가지고 다니라 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록,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그는 전도서 1장에 인생이 살고 보니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신령한 생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그는 인생 말년에 깊이 깨닫고 뒤늦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 12장 13절,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받읍시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운 본분을 하다가 가야지요. 엉뚱한 껌머리 붙들고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세상에서 그러므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인간의 본분을 모른 채 자기 생을 마쳐버린다면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와 도를 우리가 도무지 죄지은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선생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기독교 신자냐? 내가 왜 우리 가문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혼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나는 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끝까지 기독교 신자로 나는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마지막 내 무덤 앞에 자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운다면 그 비석 맨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 표식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야말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김 목사는 가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참 인간들이 악하다. 오늘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슬람이나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주지.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또 예수 믿는 복음 전한다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걸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롯 아그리파 왕과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던 로마 황제가 파송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동정을 보냈습니다. 왜? 자기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서류를 보니까 바울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약탈한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전한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판단하기를 이 사람을 가둘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그리고 자네는 뭐 이래 남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또 동정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저는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재판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아그리파 왕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이, 혹시 자녀가, 사위가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아직 세례 안 받았다면 진심으로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당신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손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손이든 외손이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 그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이 기록된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언약교회. 이 언약교회가 그동안에 우리식으로만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때로는 창피스럽게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다윗의 머리 속에는 오매불망,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제자리에다가 안치해야 되겠는데,
제 자리에다가 갖다 놓아야 되겠는데 드디어 다윗 왕 때에 수도가 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6장에 그 언약궤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평생의 오랜 수건, 요즘으로 말하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던 날보다도 오늘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하듯 그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우리는 태극기, 미국은 성조기,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 다윗인데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는 날 오늘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저 베들레헴 양이나 돌보던 목동인 저를 감히 이런 자리에 저를 왕위에 저를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의 기도를 한 것이 왕위에 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올 때 다윗은 기쁨을, 왜?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그 내용을, 핵심을 줄이면 내가 온 천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7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너희들을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으로 나의 선민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고 그걸 담은 상자가 언약궤란 말입니다. 이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해 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다윗의 언약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다윗보다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 때문에 그걸 기뻐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조금은 우리에게 예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언약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와 주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본 것처럼 믿고 있으니 우리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마태 1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앞에 살았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나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언만 하였다. 예언만 하고 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그때 예수님 앞에 모이던 사람도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럼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어쩌면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저분들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 대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 못지않게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감격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내 나간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그다음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데, 우리는 인상 쓰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이 대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런 사람. 미갈은요, 이 기쁜 날 자기 남편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광장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기뻐하고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일반 백성들도 그리하는데 왕의 부인이라는 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창문만 조금 열어가지고 그 창문 틈으로 밖으로 내다보면서, 그다음 성경 뭐라 했습니까? 자기 남편의 그 모습을,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온몸을 흔들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한다고 그걸 핑계, 그걸 핀잔주고 그걸 문제 삼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속으로 비웃고 업신여기고 남편을 헐뜯고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합시다. 앞으로의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갈처럼 복된 주일이 되었는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뛰어가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 혼자서 방 안에서 집거하면서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구경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땀 흘려 주님을 섬기는 모습,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비판이나 하고 점수나 매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하는 은혜로 잘 살아오셨겠지요. 믿음으로 살아오셨지요. 그건 한 번 더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마태 1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저는 신학생 시절에 나이가 어릴 때는 이 구절 해석이 힘들었어요. 천국, 예수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다 가는데 그게 무슨 침노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지금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세월을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치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갈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사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8월 18일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